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시고요. 사랑을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손잡을 수 있는 분들은 좀 손잡아 주시면서 이렇게 인사하시죠. 한 주간도 애 많이 쓰셨습니다. 한 주간도 애 많이 쓰셨습니다. 한 주간 애쓰고 힘쓰고 여기까지 달려왔고요. 힘들고 지친 순간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의 힘에, 우리의 생명에, 우리의 능력의 근원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우리 같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존재하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만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이 밤에도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오니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회복을 그리고 또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호흡하시고 함께 계심을 믿사오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우리 내 이름 하시죠. 이 찬양 함께 하며 나가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같은 부분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한 번 더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이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 우리 이번에 2절 찬양하겠습니다. 그는 내 아버지
그의 소유. 내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내가 어딜 가든 날 떠나지 않죠. 날 떠나지 않죠. 주님이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에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아바라 부를 때 그가 우리 한 번 더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갑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 아바라고 부를 때에 아바라 부를 때 그가 우리 시간에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떤 것든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의 손에 쥐고 나온 것 있다라면 주님 앞에 그 십자가 그늘 아래 과감히 던져버릴 수 있는 믿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수고로든지 우리의 무거운 짐이든지 우리의 지침이든지 아니면 주님 외에 다른 것으로부터 얻은 우리의 기쁨이든지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신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이 시간 나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겸손히 내려놓사오니 주님으로만 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주님의 한번 크게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한 주의 모든 수고도 우리의 모든 답답함도 우리의 모든 어려움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내려놓을 수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흐르는 눈물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나의 수고를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나의 메마른 심령을 헤아리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니 하나님 내가 다른 것으로 찾는 것으로 만족을 얻고 위로를 얻지 않도록 주님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와 함께하는 것은 참된 은혜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계신 그곳에 능력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부릅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로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필요합니다. 주님 필요합니다. 주님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바라보며 함께 나아왔습니다. 우리의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깊은 심령 가운데에 우리의 심연의 그 어려움도 우리의 고달픔도 우리의 메마름도 헤아리시고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 다 내려놓기를 소망하오니 주님께서 요한복음 4장 말씀 가운데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셨던 것처럼 나도 찾아오셔서 나의 갈급함과 나의 목마름을 헤아리시고 해결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다른 모습으로 한 주간 살다가 이 밤에 모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오니 아버지 되신 주님으로 인하여서 참된 회복을 경험하고 참된 은혜를, 참된 기쁨을, 참된 소망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능력임을 고백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 안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밤에도 놀라운 새해를 행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의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새해를 행하실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찬양의 박수, 감사의 박수 힘차게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앞뒤에 양옆에 계신 믿음의 형제 자매님들에게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 안에 새해를 행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새해를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가 우리 안에 함께하여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우리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 하나님 앞에 찬양하길 소망하는데요, 몸이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으로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박수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른 것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 가장 큰 행복임을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움이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한 번 더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움이 아닌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게 한 걸음 주 예수와 자, 이번에 2절로 찬양해 보겠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게 한 걸음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더 높은 소리로 3절입니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가 날마다 숨쉬는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움을 그러나 주님 앞에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날마다 주님 내 곁에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운 아멘 아멘 주님 앞에 이 몸을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시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마음속에 믿음이 잃지 않고 주의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도우심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 주의 영원히 변치 않는 약속을 바라보겠습니다 주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 우리의 아버지를 바라보며 주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우리의 삶의 모든 두려움을 던져버립니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 우리 함께 믿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주님 바라봅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주님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 우리 믿음을 다해 목소리 높여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에 아바라 부를 때 그가 우리 아바라 부르신 주님 앞에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 아바라고 부를 때에 아바라 우리의 모든 근심 걱정 우리의 삶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 바라봅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우리 온 맘 다해 목소리 높여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내 모든 삶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우리 한 번만 더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내 모든 삶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시간에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아까 어떤 한 어머니와 잠깐 대화를 나누면서 그 아들 이야기를 잠깐 나눠주셨어요.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아들이 돈 지금 열심히 일을 하는데 일하는 것만큼 돈을 벌고 하는 게 힘든 거죠. 어머니가 아들에게 해주시는 말이 이거였는데 그게 제 마음에 굉장히 와닿습니다. 뭐냐면, 엄마 일하다가 힘들면 엄마한테 와서 맛있는 거 해달라 그래. 집에 와서 밥 먹고 가라는 거였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가 어쩌면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힘겨울 때가 있고,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의 경주를 치열하게 해나갈 때 힘들고 지칠 때가 있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지지 아니하는 것은,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무릎을 일으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돌아갈 우리 아버지의 너른 품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조건 없이 안으시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시며 회복과 구원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언제든지 우리를 향하여 두 팔을 넓게 벌리고 우리를 맞이하여 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밤에 나의 아버지 되신 한 분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나의 삶의 어떠한 모습과 상관없이 언제든지 내가 달려가기만 하면 나를 끌어안으시는 아버지 앞에, 하나님, 내가 이 시간에도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내게 만족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새 일을 이 시간 내 안에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아버지 한 분을 향하여 우리 믿음의 눈을 높이 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공동이 너무 주의 앞에 믿음을 아뢰시고 함께 주의 이름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동강의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거룩함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 구원하고 예수 세자 삼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아버지 앞에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평안과 감격과 감사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평안과 위로의 역사를,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반응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겠습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할까요? 당신은 너무나 하나님께 소중한, 짧게 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약간 제가 좀 흥분을 했어요. 네. 당신은 너무나 귀중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끔 가다가 지각을 좀 하세요. 제가 장로님들하고 상의할 게 있어서 좀 지각을 했는데, 그래서 뒤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예배가 참 우리 동강제일교 예배가 은혜스럽다 생각을 했습니다. 앞에서 제가 맨날 이제 드리니까 뒤를 잘 못 보잖아요. 근데 좀 지각을 했더니 뒤에서 이제 서서 예배를 드렸는데, 참 예배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좀
수준이 높다 이런 생각을 동강제일교회가 수준이 참 높아졌다, 더 높다. 과거에 조금 제가 그냥 드리는 얘기예요. 그 전에는 안 높았다는 얘기냐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지금 너무나도 은혜로운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모습이 참 감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이 마지막 때의 귀한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뤄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주님께서 뜻하신 그 계획을 밝게 깨닫고 그 안에 함께 동역하는 자로 우리 동강제일교회가 섰으면 좋겠어요. 같이 힘내어서 나아가 주시는 여러분 너무나 감사하고, 특별히 직분자들, 목사님들에게도 감사합니다. 기도가 우리의 사역입니다. 이 금요 증패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에서 하나님께서 실제적인 회복과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난번처럼 장로님하고 안수 집사님들을 끝에 기도할 때 다시 앞으로 모실지도 몰라요. 권사님들을 또 일어나게 할지도 몰라요. 마음 가운데 계속 같이 사역을 하면 좋겠다. 그냥 너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직분자로 세웠는데, 우리 교회가 직분자로 세웠는데, 물론 각자의 역할 가운데서 물론 하나님께 일을 했지만 더 그런 같이 함께 사역할 수 있는 자리를 이뤄가면 좋겠다. 마음을 이렇게 허락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금요 집회 때에는 지난번도 같이 또 다른 여러 모습으로 그렇게 함께 우리 직분자들과 우리 목자님들과 사역을 이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묵상할 말씀,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0절입니다. 네. 자꾸 딴 생각을 하네요. 큰일이네요. 네. 미국에서 제가 경험한 것 중에 한 사역이 그런 거였어요. 예배를 다 하고요. 지난번처럼 이렇게 장로님들이나 안수집사님 같은 그런 사역자, 평신도 사역자들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앞으로 나와요. 그 다음에 같이 기도를 다 해요. 그리고 나서 처음 온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정말 기도를 같이 하고 싶은데 하는 분들을 초청을 합니다. 앞으로. 그러면 그분들도 앞으로 더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앞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기도하는 일들을 해요. 그런 일들도 우리 교회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금요 집회는 좀 더 기도하고 같이 부둥켜 손을 잡고 기도하고, 또 동성끼리 또 어깨를 다독이면서 청년들 안에서도 위로가 있는데 혼자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앞에 나와서 준비되어져서, 우리 안수 집사님과 장로님들은 준비되어 있으니까 기도로 준비하신 다음에 그들 같이 위로하며 기도하고 하는 그런 일들도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네, 자꾸 딴 생각이 듭니다. 자, 창세기 32장 24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다음 절을 읽어주십시오. 30절까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읽으면서도 굉장히 다양한 부분들을 우리가 깨닫고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가스펠 프로젝트라고 하는 이 교재 안에서 쭉 창세기 첫 장에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그 중요한 기점, 창세기에서 그런 모든 것들이 나타나는데 중요한 기점이 11장에서 12장으로 넘어오는 건
창조하고 타락하고 11장에서 12장으로 넘어오는 것, 그 12장에서 축복의 그 언약을 주시고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야곱까지 오게 된 거예요. 지난주 선교회 교육 가운데서도 그렇게 제가 한번 언급해서 말씀드렸지만 언젠가 한번 전체 예배에서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인간들에게 주신 것은 명령으로 주셨어요. 너희가 내 말을 지키는 것에 대한 명령을 주셨어요. 그러나 그때 인간이 타락한 것으로 실패가 되어졌죠. 인간이 안에서의 실패죠. 그런데 12장에서는 이제는 아브라함에게 주는 것은 명령 그것만이 아니라 명령일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언약입니다.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관점이 하나가 뭐냐면 명령은 듣는 자에게, 명령을 받는 자에게 의무가 더 커요. 책임이 더 커요. 예? 만약에 자녀에게 너 이걸 해, 그러면은 그것이 되지 않았을 때의 책임은 누구한테 오죠? 예, 그 자녀에게 오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언약을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할 거야 라고 언약을 줬다면 책임은 누구한테 더 갑니까? 예, 언약을 준 사람한테 많이 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언약을 통해서 언약을 주셔서 축복이 될지라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 너의 자녀, 가족, 이웃이 축복의 하나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언약을 주셨고, 그 언약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결코 그 언약을 놓두지 않겠다. 오늘의 말씀 안에서도 그와 같은 일들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결론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그 언약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고 실수가 많아도 야곱과 같이 정말로 연약한 자이고 실수 있는 자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택하셔서 그 언약 백성 이어가는 조상이 되게 한 것처럼 저희를 붙드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언약을 이루어 가십니다. 포인트 넘어가면 안 되는데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악수는 이런 악수이지만 하늘나라의 악수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예, 이 손목을 잡고 한 사람이 놓더라도 하나님은 결코 놓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어떤 분은 하늘나라의 악수는 바로 이와 같이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악수를 한번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면서 이 악수를 좀 하겠습니다. 같이 인사하시죠. 네, 그게 하늘나라의 악수래요. 네. 하나님께서 절대 놓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정신을 좀 차리겠습니다. 가스펠 프로젝트 75페이지 가고 계신 분들은 75페이지로 가보면 좋겠어요. 거기에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에 대해서 주제, 우리가 말씀기 노트를 하고 있는데 그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의 주제를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래 뜻하게 생각해 의미를 주시는 그 포인트 하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거기에서 여러 가지 모습들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가스펠 프로젝트는 그러니까 그 흐름대로 거기에 나타난 주제 하나를 하면서 이끌어 가고 있어요. 포인트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의 만남은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삶의 목적을 깨닫는 근본적 변화로 이어진다.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야곱을 통해서 지난주에 팥죽을 파는 그 일들, 그 가정의 어려움, 엮이는 가정이라고 하죠. 숨기는 가정이 아니라 엮이는 과정에서 엮이는 또 다른 자녀, 그 가족이 탄생되어진다. 예를 들어서 알코올 중독인 부모에서 또 다시 알코올 중독이 나오는 자녀가 나올 수밖에 없고 또 다시 그 가정이 될 수밖에 없다. 그 역기능으로 계속 되어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그 가정을 사용하신다는 거 아니었습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데 오늘도 그 언약 백성이 되어지는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래서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삶의 그럴 때 회복하고 정체성을 회복하고 삶의 목적을 깨닫는 근본적인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날 때 야곱에게 일어났기 때문에 그가 언약의 조상이 된 것이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그렇게 언약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변화 이뤄감에 소망함이 없는 것은 그리스도의 백성이 아니에요. 구원받고 성화의 과정을 겪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완전한 나라 가운데 영화의 과정 가운데 나가는 것이죠. 그 성화의 과정, 그러니까 공동의 기도문 안에서도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것은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오실 하나님의 나라 그 사이에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선한 싸움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텐데 그 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그 때 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성품과 사역을 닮아가지라고 하는 그 마음이 없다면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이죠. 우리에겐 분명한 변화가 있어야 돼요. 오늘의 큰 주제는 그 변화예요. 변화를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 사람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깨달을 때 변화를 가져갑니다. 자신의 정체성. 그래서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아갈지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분명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깨달은 사람은 삶이 다른 것이죠. 분명하게.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깨달은 자는 자신의 삶을 통해서 어떤 영역을 통해서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회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조금 부족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중간 해가 나가지만 어떻게 할까는 방법에 대한 부분들 같이 성숙해 나가야 되는 부분들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멈출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동강교회가 계속 역동하는 교회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정체하고 줄거드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유럽에 있는 교회가 그런 거예요.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지 못하고 방황하니까 계속 죽어가는. 그러나 분명하게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그 길을 이루어갔듯이 우리도 그 정체성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힘들더라도 함께 전도하는 것이고 소책자를 일주일간에 묵상하고 나누는 것이고 화요일 금요일날 전도하는 것이고 성교회까지 자신의 자비를 들여서 성교회까지 가고 함께 기도하고 하려고 하는 일들을 해가는 것입니다. 정체성을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두 번째로는 그 삶의 목적을 깨닫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본적인 변화. 그러니까 천지가 개벽되어지고 한 사람이 완전히 전환되어지는 그 계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성화의 과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리차드 러블레이스라고 지난번에 한번 온전한 영성이라고 한 그분의 이야기를 좀 드렸죠. 리차드 러블레이스 그분도 이런 말을 했어요. 성화란 옛사람의 특징들을 마치 더러운 옷인 양 벗어버리고 이제는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인다운 행동으로 새로운 옷을 입는 것과 같습니다. 그 변화가 분명히 우리에게 그 기점이 있어야 하고 그 기점 가운데 변화의 삶이 지속적으로 일어나야 돼요. 그 변화가 없으면 우리는 다시 침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라 오직 영원함의 구원에 이르는 자들, 그 구원의 변화를 이뤄가는 자들로만 세워지는 자들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묵상하고 있는데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제가 말씀을 묵상한 가운데 정말 변하지 않는 사람이 복음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가 바로 사도행전 24장에 나왔던 벨릭스 총독이에요. 바울을 통해서 벨릭스 총독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우리가 묵상했던 것처럼 이태라고 했어요. 2년 동안 바울을 틈틈이 불러다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 복음에 대해서 잘 들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결론은 뭔지 아세요? 우리 아까 말씀 나왔는데요. 말씀을 같이 좀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든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리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길이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고려하여 두니라. 네, 지금 이태라고 하면 2년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2년 동안 바울과 함께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의에 대해서, 절제에 대해서, 장차 올 심판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 죽은 자 다시 살아난 것, 왜 살아났고 왜 구원을 이루었는지 그것을 세밀하게 다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가 변화되지 않아요. 변화되지 않았다고 하는 부분에서 볼 수 있는 것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예, 그냥 틈 나면 내 삶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면 전체가 변화되는 것이거든요. 그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근데 벨릭스는요, 그 복음을 직면했음에도 불구하고 틈이 있으면, 내가 여유로우면, 내가 한가하면 너를 불러다가 그 복음을 좀 듣고, 아니면 말고, 틈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그가 지금 그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무엇입니까? 그가 주인이 되어서 그저 그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좀 더, 뇌물을 좀 받을 수 있을까 하는 목적으로 지금 그렇게 있는 거예요. 2년이나 그렇게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변화는 없는 거예요.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없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변화를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움직여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변화보다 안주가 훨씬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실 자리 잡고 있어요. 안주하려고 하는 마음, 거기서 멈추려고 하는 마음.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안주가 아니에요. 끊임없이 변화,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 내 안에서, 내 밖에서. 그래서 도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 세미나를 갔다 왔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서 성결교회에 있는 젊은 목사들이 왔어요. 근데 젊은 목사들과 함께 나누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같이 스스로들 이야기들을 할 때, 저는 교회가, 지금 한국 교회나 교회가 복음의 본질은, 정말로 참된 복음의 본질은 갖고 있어서, 깨달아서, 그러나 복음의 목양회나 어떤 교회를 담고 있는 그런 형태들은 완전히 해체해 보려고 하는 믿음, 그 생각이 있어야 된다 생각을 제가 나눴어요. 해체해 봐야 한다. 복음의 본질은 분명히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그 비전은 분명히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 신앙을 이뤄가는 것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돌아보고, 때로는 해체해보고, 다시 셋업을 하는, 리빌딩하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매너리즘에 빠져서 왔다 갔다 하는 것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선배 목사님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하는 거야, 당연스럽게 받아들여서 그냥 이뤄가는 것. 그런데 거기에서는 시간은 있고 어떤 행동은 있는데 참된 의미와 비전은 발견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해체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도, 우리의 신앙생활도, 목양의 방법도, 그것에 대한 중심은 뭡니까? 변화예요. 변화. 분명한 변화를 가져서 이 복음으로 영혼들을 담을 수 있는가 없는가. 말씀을 한 구절을 좀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한번 책갈피를 해놓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책갈피를 해놓고 에베소서 2장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뒤에, 후서 뒤에 있는 것이죠. 고갈레,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뒤에, 고갈레. 제 성경으로는 312페이지네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찾고 제가 밀주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밑줄도 하시면 좋겠어요. 1절부터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거기를 밑줄을 좀 오늘은 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결코 변화될 수 없는 존재들인 거예요. 절대자를 만나서 그 절대자 앞에서 내 인생이 전체로 통째로 깨달아지고
십자가의 부활의 복음을 깨닫고 변화되어지는 그런 전환점을 겪지 않는 나는 스스로 변할 수 없는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변화된 자로 저희들을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19절로 한번 가볼까요? 에베소서 2장 19절입니다. 그 뒤로 쭉 내려가면 있겠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석이라. 네,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너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으나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더 이상 아니요 십자가 부활의 은혜를 통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정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정확하게 깨닫는 자, 그래서 그의 정체성, 그 본질의 그 존재가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것을 경험한 자가 변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전체 말씀에도 그렇지만 이 에베소서 2장의 말씀, 여기에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변하지 아니하는, 수천 년 수백 년이 지나도 변하지 아니하는 그 신앙의 고백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찾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교단적으로나 그 다음에 기독교적으로 딱 신조나 교리적으로 딱 셋업하는 것이 바로 교리인 거예요. 그런 것들이, 가르침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리가 중요한 부분인 거예요. 우리 78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78페이지. 그런 말씀에서 수천 년이 하나님 오실 때까지 변하지 않은 신앙 고백의 진리. 78페이지 가스펠 프로젝트 교리 99 거기 밑에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으면 정체성이 본질적으로 변합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로 신분이 바뀌어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는 예수님의 완벽한 삶, 대속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더 이상 제 노예가 아니며 과거의 실패나 현재의 부족함으로 매이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의 신분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교단의 신학이 좀 갈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갈라지냐?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교리가 있어요. 한번 구원받은 자는 배교함 없이 마지막까지, 천국의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한 번의 본문은 보면, 어떤 부분을 보면 배교, 그러니까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으로 간 자들이 나타나게 되죠. 그러니까 그 본문 안에서는 또한도 해석을 하면 신앙을 굳건하게 지켜야 된다, 믿음을 잃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한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고, 또 한 부분에서는 인간에 의해서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칼빈이나 강육에서는 무조건 한 번 구원 받으면 그냥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 성도의 견인을 믿는 것이죠. 나눠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분명하게 이런 말씀 가운데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받는 자녀의 신분으로 변화시키신다라는 거예요. 변화의 삶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좀 본문으로 좀 더 돌아가겠습니다. 창세기 말씀으로 돌아갈까요? 책갈피 했는데 돌아가시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언약의 백성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는가? 오늘 야곱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큰 주제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깨뜨리실 때 변화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깨뜨리실 때 변화가 됩니다. 우리 가스펠 프로젝트 76페이지에 있는 드디어 하나님이 야곱에게, 그 부분 있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네. 앞에 띄워주시겠어요? 가스펠 프로젝트 76, 드디어, 네, 맞습니다. 거기 맞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드디어 하나님이 야곱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자가 된 야곱이 대가족을 거느리고 고향 가나안을 향해 떠났습니다. 하지만 언약의 장속자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물려받기 위해서는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가 자기에게 복수하러 올까봐 두려웠습니다.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선물과 사절단을 보냈습니다. 홀로 남은 야곱이 어떤 사람을 만났고 그가 야곱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야곱이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고 있죠. 근데 그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때 야복 강가에서 중요한 시간을 직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변화를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환도뼈를 쳐서 골절이 되어지고 씨름하면서 골절이 되어지는 그 순간, 그 씨름한 순간, 깨어지는 순간이 있었을 때 야곱이 변화되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때로는 깨뜨리신다는 거예요. 깨뜨리는 그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홀로 남겨졌습니다. 가족을 다 보내고 자신의 재산들도 다 보내고 종도 다 보내고 홀로 남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깨어지는 과정 가운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홀로 두십니다. 그렇지 않으셨어요? 저 여러분 한번 인생을 생각해 보세요. 홀로 두시고 그 홀로 둔 안에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철저하게 깨지도록. 그래서 나의 야곱이 갖고 있었던 그 부족한 것, 부족한 인격, 부족한 세상적인 그런 마음들, 그것들을 다 깨시는 거예요. 그와 같이 저와 여러분도 때로는 홀로 되는 시간이 있어요. 그리고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깨십니다. 그 시간들을 지내 보내셨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시간들이 있으셨는지. 분명히 있으셨을 거예요. 우리 청년들과 학생들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있을 거예요. 그 시간들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간증을 하면 고등학교 때가 그 시간이었어요. 철저하게 무너지는 시간. 그래서 고등학교 때 제가 동안교회 학생회에서 하나님의 길을 가겠다고 그래서 헌신하게 된 것이지, 아마 그 기간이 없었으면 제가 사역의 길을 갈 마음을 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는 미국에서요. 철저하게 무너지는 시간을 저와 아내는 가졌어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왜 그런 시간을 보내시게 하셨는가? 저희를 깨트리신 거예요. 깨트리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자로 삼기 위해서. 그래서 저도 지역 신문의 영업 사원으로 막 여기 같이 음식점 같은 데 있잖아요. 음식점 들어가가지고 광고 파리도 해보고요. 미국에도 사우나 있습니다. 한국에 찜질방이 있어요. 거기 가서 탕 안에 들어가서 관리하고 청소도 해보고, 페덱스 가가지고 화장실 청소, 사무실 청소도 해보고, 철저하게 어떻게 보면 내가 왜 이러고 있나 생각이 들 때도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경험을 통해서 감사한 것은 성도들의 삶을 이해하고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또 예물도 주님 앞에 드리는지를 알게 됐어요. 왜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는지, 깨뜨리시는지.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시간이 있었음을 분명히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깨어지는 시간이. 그 시간 가운데 피하지 마시고 회피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씨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져야 할 부분을 말씀해 주신다면 하나님, 제가 깨지겠습니다 라고 나오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는 깨어진 틈 사이로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은혜를 주십니다. 싸며 주세요. 우리 28절부터 30절까지 읽어볼까요? 28절에서 30절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기었음이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옵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야곱에게 가장 중요한 거 뭐였다고 그랬죠? 지난번도 팥죽. 그 팥죽의 사건을 통해서 원으로 깨닫게 해주실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축복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셨으니 그것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간절한 사모함. 오늘도 씨름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 나중엔 하나님인 것을 알죠.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절대로 이것을 놓을 수 없습니다. 그 가운데 마지막 한도뼈를 침을 당하잖아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언약으로 백성을 부르셨으니 하나님, 저에게 축복된 백성 되게 해주십시오. 그냥 잘 사는 거, 건강한 거 이거 아니고요. 정말로 그 씨름한 가운데 이름까지 변화시켜 주거든요.
그 과정을 왜 겪게 했을까?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변화시켜 주셨을까? 또 하나는 하나님을 겨루어 이겼다. 하나님과 사람을 겨루어 이겼다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그 하나님을 이겼다는 뜻인가요? 아니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이뤄갈 자로 세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그가 변화되어지는 것이죠. 깨뜨리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그런 야곱에게 변화를 주십니다. 가장 큰 변화, 상징적인 변화로 준 것이 바로 이름을 바꾸시는 것이었어요. 야곱은 이름은 속이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속이는 자, 야곱 너무나도 잘 나타나고 있잖아요.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 속이는 자였어요. 그런데 그의 이름을 이제는 이스라엘이라 변경해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의 뜻은 그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것에서 나왔어요. 그 겨루어서 이겼다는 그런 뜻인가요? 아니요. 그가 이제는 언약 백성 그 상속자로 그가 세움을 받을 자가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계속해서 그 언약을 이뤄가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12지파가 나오고 12지파 안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적인 이스라엘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세워진 거예요. 그리고 그 마지막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뤄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치십니다. 우리를 깨뜨리십니다. 왜요? 하나님 언약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그런데 그것으로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변화의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가운데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변화되어진 것 가운데, 완전히 변화되어진 것 가운데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백성 된 줄 믿습니다. 팀 켈러라고 하는 미국의 학자이면서 목회자가 있어요. 굉장히 지금 영향력 있는 많은 도서를 저술하면서 영향 있는 분인데, 그분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축복을 발견하려면 먼저 다리를 저는 연약함을 경험해야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즐거워 춤출 때 다리를 접니다. 깨뜨릴 흔적들이 우리에게 남겨져 있고 아픔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남겨지지 않죠. 다시 하나님께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만들어 준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키셔서 기쁨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복된 자로 춤추며 살아가게 하죠. 그런데 다리를 저는 기쁨에 춤추는 자들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은혜 가운데 변화시켜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대로 깨어진 가운데 나아가시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지시고 회복시키시는 은혜도 경험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새 이름으로 받은 새 사명을 이뤄갈 때 변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명이 없는데 변화를 이뤄간다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저는 비전을 제시하고 비전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갈까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는 행동하고 이루어가는 거예요. 가스펠 프로젝트 77페이지에 보면은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하시고 변화시키셨고 거기 부분이 있죠.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하고 변화시키셨고 그를 통해 온 세상을 변화시키고 축복하실 것입니다. 야곱이 성장하는 모습에 주목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 주셨지요. 하나님은 그에게 책임을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셔서 구원받고 변화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부름받은 우리가 그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네. 창세기 35장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앞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야곱에게 나타났어요. 그리고 나서 한 일은 그를 축복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그를 세우는 과정을 또 하시는 것이죠. 끊임없이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인도해 가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축복된 자로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깨닫는 것이죠. 우리 10절도 근데 또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야복강가에 있었던 그 사건을 또 상기시키시면서 너는 야곱이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또 한마디로 하면 새로운 자신의 정체성인 거예요. 내가 누군지 분명히 아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이름 가운데 분명한 책임과 사명을 주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정체성이 바뀌었습니까? 그 정체성은 그냥 그 정체성 바뀐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 정체성을 왜 바꿨는지에 대한 그 나갈 방향, 사명과 책임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위대한 이름을 얻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인 것이죠. 절대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세상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안디옥에서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것은 그것에 대한 사명과 책임 또한도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발견하고 그 사명과 책임 가운데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해요. 우리 11절, 35절, 11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어떠한 책임인가?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고 계시죠.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아멘. 지금 아담에게 주었던 그 원적인 그 축복의 그 사명의 말씀, 노아에게 주었던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 축복의 말씀, 그리고 그거 연결되어지는 것이에요. 그 축복의 메시지는 창세기부터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12장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한 거예요.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의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계속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사명을 다시 야곱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내 이름이 그냥 바뀌었느냐? 내 생명을 그냥 가졌느냐? 그리스도인이 그냥 된 것이냐? 아니요.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게 줄 그 사명, 바로 하나님 나라의 확정을 이루어가는, 무엇을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 깨닫고 그 복음을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이루어가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사명을 이루어갈 때 저와 여러분은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예수를 닮은 제자로 변화되어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말씀은 우리에게 참으로 격려가 됩니다. 아무리 수많은 실수와 범죄, 잘못을 저질렀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때로는 만지시고 때로는 깨져야 할 부분을 깨뜨리게 해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싸매우셔서 우리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다시 내가 살아갈 존재의 목적, 사명을 깨닫고 그 길로 가면서 복되게 살아가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변화를 위해서 주님 앞에 서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변화를 위해서 주님 앞에 그렇게 서는 우리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된 우리가 창조의 목적, 구원의 목적대로 그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계속적으로 역기능이 아니라 순기능으로 우리 가정도 만지시고 나도 만지시고 우리 가정도 만지시고 공동체도 만지시고 그 영광을 스러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하여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분명한 정체성을 깨달아서 변화의 과정을 겪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수가 많고 그런 상황, 나의 여건들은 아무리 열악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결코 놓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언약대로 때로는 나에게 깨져야 될 부분 깨지게 하시고 때로는이 아니라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만지셔서 은혜를 주셔서 나를 변화시켜 가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뤄가는,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귀한 사명을 이뤄갈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 은혜 가운데 내가 주님 앞에 서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서게 해주셔서 그 주님의 뜻, 주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귀한 하나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내 자신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과거에도 나를 만지셔서 그렇게 인도해 주셨던 주님, 앞으로도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안에서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 결단을 드리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귀한 사명들을 아버지 하나 해주시고 아버지 이끌어 가심을 아버지 하나 분명하게 깨닫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만남, 우리의 성들이째 변화되어지는 아버지 그 만남을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제자의 삶의 정체성을 온전히 갖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저희가 분명히 깨닫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우리 안에 변화가 아버지 변화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가야 함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깨닫습니다. 하나님, 멈추지 않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살아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아버지 우리 공동체가 아버지 우리 모든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우리를 깨뜨시고 만지시는 그 상황 가운데 아버지 경험되어지는 귀한 일들이 아버지 일어나게 해주옵소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 가운데 귀한 역사를 이루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원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과거에도 아버지는 깨져야 할 부분들을 깨어뜨려 주시고 우리 한 단계 더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앞에 삶 안에서도 혹여나 아버지 지금 아니 혹여가 아니라 반드시 있을 아버지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에 깨어져야 할 부분은 주님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그대로 내어놓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를 만져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한주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거룩한 변화를 위하여 도전하게 하시고 아버지 결단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거침없이 주님의 나라를 이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그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깨우셨지만 다시 야곱을 아버지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변화시켜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을 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며 아버지 그 원음이 축복의 존재에 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갈 백성이 되어지는 것,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은 자로서의 삶을 아버지 간절히 사모하며 아버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붙잡고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간절히 축복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축복이 흘러가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높은 하나님의 복음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또한 사명과 함께 설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나만 구원받고 나만 잘 사는 것에는 만족하고 아버지를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는 일, 아버지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 그들을 세우는 일, 하나님 그들에게 아버지의 세례를 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는 일들을 이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그 마지막 내 임령을 하나님 실제적으로 이뤄가는 모든 우리의 성도들이 세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분명히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다 더 하나님의 축복의 나타낼 수 있는 생명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저희들을 영광롭게 아버지 영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영광롭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영광롭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영광롭게 했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원하게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속에서 말씀 속에서 감춰졌던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하나하나 깨닫고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너무나 귀한 메시지가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때로는 야곱을 깨셨던 것처럼 우리도 깨게 하는 귀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 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때 주님 겸손히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게 하시고 깨어져야 될 부분은 깨어져서 회개하며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말미암아 그러나 우리를 싸매시고 야곱을 싸매시고 다시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로 변화시켜서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은혜, 아버지 안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또한 또 우리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것 가운데 아버지는 진정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아버지는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증거하며 살아가는 귀한 백성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사명 절대 놓지 아니하고 주님, 우리의 개인사에서도 우리의 동광제일 교회 사에서도 그 교회 역사에서도 하나님 그와 같은 귀한 생명의 역사, 이전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기로 합니다. 주님, 우리의 결단을 받으시고 우리의 함께 드려지는 그 믿음의 결단의 예물도 주님 받아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은혜 아니면 이 찬양 같이 드리면서 하나님께 결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어둠 속 헤매던 죄송합니다. 어둠 속 헤매던 내용은 아닌가요? 잘못 됐나요? 준비한 거가 이거 같아요. 오케이, 이걸로 가죠. 네. 지금 나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모든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정함과 위로 내게 없어요. 예수, 오직 예수뿐. 그 주님 앞에 그대로 내어놓고 나아가십시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야곱을 야곱 강가로 찾아오셨던 그 주님은 이 저녁 저와 여러분을 찾아와 주시는 줄 믿습니다. 홀로 대면해 주시고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깨치려야 될 것 깨치려 주시고 다시 싸매어 주셔서 은혜 가운데 우리의 얼굴을 주님 앞에 들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것 안에 지쳐도 주께 웃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것 안에 지쳐도 주께 웃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것 안에 지쳐도 주께 웃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하여서 같이 기도할 때 오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분의 장로님에게만 좀 부탁을 오늘 드릴게요. 장로님, 두 분의 장로님은 앞으로 좀 이렇게 나오셔서 양쪽에서 좀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최영진 언니하고 장로장님이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좀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권사님, 안수님 사님 그 자리에서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하셔서 우리 말씀을 되새기면서 혹여나 그 마음 가운데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좀 기도를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두 장로님 앞에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녀들도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목장을 위해서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목장은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우리 지역교회에서 또 하나 그렇게 가족됨을 누리고 변화되어지는 현장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목장 안에서 우리의 고민도 내어놓고 기도 제목도 내어놓고 우리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지는 삶도 내어놓고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실질적인 변화의 현장이에요. 그래서 우리 목장이 다시 서게 해주시고 우리 목자님들을 통해서 우리 목장 식구들이 그 안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변화되어지는 귀한 역사 일어나게 해달라고 목장의 부흥과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